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든 가을 산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산에 올라와서 가을을 만끽해 보라고. 그 유혹에 힘입어서 저도 이제 산에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가을을 맞이하고 몇 주 동안 우리는 산에 대해서, 산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산은요, 고유 지명으로서의 산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름 주어진 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삼손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 붙여준 산, 그 산을 함께 묵상할 겁니다. 과연 삼손은 어떤 업적을 이루었길래, 삼손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는 산의 이름을 지어줘 가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게 한 것일까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읽을 텐데요,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대지 따라 할까요?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 된 비결이 있습니다. 라맛레이, 턱뼈의 산이 된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찔러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레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삼손이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레이라고 이름하였던 거지요. 라맛레이 무슨 뜻일까요? 라맛이라는 말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고지, 산지 이런 뜻이고요. 레이라는 말은 아래 턱뼈를 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맛레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턱뼈의 산인 거예요. 턱뼈의 산. 삼손은요, 턱뼈로 그 산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예요. 1000명을 무찔렀거든요.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그 산에서 나귀 턱뼈를 들고 승리의 그 느낌과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삼손은요, 그 죽인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사들의 그 시체를요, 한 더미, 두 더미,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 산더미 위에다가 나귀 턱뼈를 던지면서 라맛레이를 외치고 있어요.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그 높은 곳에서, 그 산에서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삼손의 모습은 방금의 모습과 너무너무 반대였어요. 높은 고지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삼손이 아니라 저 깊은 바위 틈에 숨어서 은둔 생활하고 있었던 삼손이 불과 얼마 전까지의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냈다는 거죠. 삼손은 왜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요, 인생의 실패자와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사사. 이 사사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그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자, 백성의 지도자라면 지지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 삼손은요, 지지받고 존중받은 게 아니었어요. 13절을 방금 읽었잖아요. 13절을 보니까 사실 삼손을 결박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족이 결박한 거예요. 왜 그들이 결박했냐면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오니까 삼손을 묶어서 결박시켜서 넘겨줘야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삼손은요, 동족들에게 지지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동족들에게 비판받고 그리고 책임을 떠안기는 그런 역할만 했던 거예요. 지도자로서 삼손은요 실패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손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사랑받고 지지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손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삼손은요 실패자 삼손이 아니라 승리자 삼손이 되었어요. 패배자 삼손이 아니라 정복자 삼손이 되었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삼손이 아니라 높은 고지 위에 우뚝 서 있는 삼손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정답이요 14절에 나와요.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 주님의 성령으로 삼손은 변화되고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요, 실패자가 승리자가 돼요. 패배자가 정복자가 돼요. 바위 틈에 숨어있던 사람이 높은 고지 위에 우뚝 서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승리자가 되어지고 정복자가 되어지고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주의 영으로 강력하게 주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금주 암송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주의 영으로 가득해지는 비결은 너무 단순해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어려운 거 우리에게 안 지켜요. 하나님 정말 쉬운 거 주세요. 구원이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예수님 영접해버리면 돼요. 막 뭐 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쉬우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는 거요, 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걸 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주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게 돼요. 기도 안 하면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가득하게 돼요. 내 말만 가득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두 번째 돼지 따라합니다. 1대 1000, 혼자서 1000명을 물리친 비결이 있습니다. 1대 1000, 혼자서 1000명을 물리친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삼손이 혼자서 1000명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혼자서 1000명을 싸워 이겼대요. 여러분, 일당 100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삼손은요, 일당 1000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일당 1000이지 혼자서 1000명을 무찔러 싸워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하의 삼손이라고 해도, 삼손이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혼자서 1000명을 싸워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1대 1000의 비율과 100대 10만의 비율은요 똑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1000명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100명에서 10만 명은요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명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요 응집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요 단합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요 폭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요새에서 전략만 잘 짜면 100명이서도 10만 명 감당해낼 수 있어요. 전쟁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혼자서 1000명은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삼손은 감당해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가 천하장사여서? 아니에요. 삼손이 혼자서 10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1000명을 물질릴 수 있었던 거지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의 현장에는 일당 100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몇 명 보여요. 혼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귀하고 보배 같은 교회 일꾼들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연말이 되잖아요. 지치는 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요. 그래서 툭툭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연말 되면 이것저것 사역 내려놔 버리죠. 그러면 담당 사역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지죠. 이걸 누가 맡아야 되나 곤혹스러워질 때가 있죠. 저는 교회를 또 책임지고 교회 최종 리더로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해결해야 되는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저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 많은 일을 맡고 있으면 그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나눠주고, 혹은 이 일이 너무 힘들면 그 일을 없애버리면 돼요. 합리적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에요. 네, 이 두 번째 방법이 사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15년 전쯤에요, 제 친구가 개척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가 한 50명 됐어요. 이 친구가 서울 대형교회 부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밀어주고 또 후원해줘가지고 한 50명이 따라 나와서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거죠. 50명의 멤버가 따라 나온 것은 개척교회로서 굉장히 좋은 든든한 자원들이잖아요. 근데 이 50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 유명 호텔 주방장 출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자 성도님인데 이분은요 혼자서 1500명분의 식사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이분만 있으면 이제 50명의 성도들 주일마다 밥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교회 다시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주방에 보니까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여집사님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이거 혼자서 1500명을 감당한다는 그분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2달 다니다가 떠나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었어요. 이유를 알 것만 같아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감당하면
50명이 아니라 5명도 감당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면 500명, 1000명, 1500명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주어진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어도 감당 못해요. 근데 인생 가운데 주어진 과업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들,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게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가볍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일들이 주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영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물론 나를 돕는 사람도 필요하겠고 또 환경적인 변화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능력 있게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옆집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인생의 과업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 되어지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일들도 넉넉하게 해내는 사람들 되어지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는 사람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오늘 여러분 떠나갈 때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철저히 무장돼서 성령으로 무장돼서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나귀의 턱뼈, 보잘것없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 보잘것없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 한절 본문인데요, 이 한절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나귀의 턱뼈라는 단어예요. 나귀의 턱뼈. 오늘 우리는요, 이 나귀의 턱뼈를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귀의 턱뼈는 삼손이 1000명을 물리치면서 사용한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이에요. 나귀의 턱뼈, 삼손의 무기. 여러분, 삼손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어떤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최첨단 철기 무기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철기 문명이라는 거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히타이트 민족이 철기 문명을 발견해냈어요. 근데 히타이트 민족에게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블레셋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으로, 철제 무기로 중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청동기 이 수준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떤 무기를 들고 있어요? 청동도 아니라 나귀 턱뼈 들고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하고 오늘 이 삼손의 무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나귀의 턱뼈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이 도구 가지고 1000명을 무찔러내는 역사를 삼손이 이루었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령으로 중무장되니까 보잘것없는 무기 가지고도 중무장한, 최신 무기를 중무장한 적들을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실패의 요인을 분석할 때 자신의 조건이 너무나 부족했기에,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은 너무 좋은 조건으로, 너무 좋은 무기로 중무장했는데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너무나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단순한 분석이에요. 사실은 어리석은 분석이에요. 중국 고사성어에요, 능서불택필이라는 말이 있어요. 능서불택필, 능력 있는 서예가는 붓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능력 있는 서예가는 붓을 가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목수는요, 연장을 탓하지 않아요. 훌륭한 셰프는요, 주방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변변찮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것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변변찮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기형아였어요. 손가락 4개. 그 가재 집게같이 생긴 너무나 흉측한 손가락. 엄마는 희아가 이 4손가락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가락 훈련을 시켜주려고, 손가락 힘을 기르게 하려고 피아노 학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4손가락의 희아는요,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10손가락의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을 만한 연주를 이 4손가락으로 해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희아는 4손가락으로 10손가락 가진 사람보다 10배나 노력했대요. 1시간 연습할 것을 이 친구는 10시간을 연습했어요. 10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그 손가락 10개에 비하면 이 4손가락은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죠. 너무나 흉측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 최선 다해 연습하고 최선 다해 훈련했더니 10손가락의 연주자보다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해내고, 세계적인 음악가와 함께 협연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세계 유일의 4손가락의 피아니스트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최선 다해서 멋진 승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희아 씨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무기를 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변변치 않은 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멋진 무기가 주어져도 그것 가지고 개미 한 마리 못 죽여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중무장되면요, 보잘것없는 것이 내게 있어도, 변변치 않은 것이 내게 주어졌어도 그것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싸움은 철기로 무장된 블레셋이 이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무장된 삼손이 이겼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기, 새로운 조건, 이 변변치 않은 것이 끝나고 좀 좋은 것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성령으로 무장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돼서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